우리 32절까지거든요. 제가 한번 쭉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곧 그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마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 신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신명기 이제 후반부를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앞부분을 14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것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허락하실 것인데 이제 지금은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천막 치고 옮겨 다니는 이 생활을 지금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땅에 있는 거짓된 우상이나 다른 이방의 신들을 다 없애버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 예배를 배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제사를 다 없애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혹은 제사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게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니면 산을 가다가 이 자리 정도면 괜찮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왠지 더 신성하고 거룩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돌도 쌓고 제단도 쌓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막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제단이 있고 여기도 제단이 있고 여기는 명당이다. 이 자리가 좋다. 우리 팔공산에 가보면 이 자리에 뭐 돌이 쌓여 있고 저기 돌이 쌓여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람이 자기의 느낌상 여기가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뭐 돼지 머리를 올리든 뭐 물을 떠다 놓든 그렇게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 장소, 이 장소에만 드려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첫 번째 핵심 원리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일종의 이제 의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내가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 의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날 우리가 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우리 시간도 드리고 뭐 물질도 드리고 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일종의 의무적인 성격으로 드리는 그게 바로 예물입니다. 자, 그게 두 번째 원리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뭐 이 사람만 아니면 이 그룹만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 그리고 또 조금 천해 보이는 노예들 여기 보면은 노비들도 같이 기뻐하라 하거든요. 노비들 그리고 레위인은 누구냐면 이 당시로 따지면 이제 제사를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고기에 각을 뜨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옆에서 도와주던 종교인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저 같은 이제 목사들, 뭐 강도사들, 전도사들 이렇게 직장 생활하지 않고 교회 일만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두 함께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도 한 자리에 모이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물질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리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것도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집에서 나름대로 집에서 혼자 진지하게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말씀 들으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성경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가지고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받은 복을 돌려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잘 세워가기를 원하셨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이제 15절부터 또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15절부터 오늘은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15절에서 19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고기를 먹는 규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사 드릴 때도 고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규례에 따라서 어떤 제사 같은 화목제 같은 경우면 이렇게 남은 어떤 고기 부위는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고기를 완전히 다 태우는 제사가 있고 어떤 부위를 남겨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종류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먹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그냥 보통 때 제사가 아니라 내가 뭐 고기를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다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요,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자, 우리가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제사 드릴 때에는 그거는 각성,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먹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실 곳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제사하고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사가 아닌 평소 때는 어떻게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그때는 우리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 자, 15, 16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용 고기가 아닌 평소 때 고기를 먹고 싶거든.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데 그때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이제 정한 자 부정한 자도 있는데 이제 뭐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린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뭐 부정한 짐승을 만진 사람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원래 레위기 17장에서 보면요, 레위기는 신명기 바로 전에 민수기고 민수기 전에 레위기인데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고기를 먹을 때는 성막에서만 잡아서 먹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좀 완화가 된 겁니다. 원래는 성막에 가지고 와서 잡아 먹어야만 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사는 각 지역에서 고기 먹고 싶을 때 잡아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완화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레위기 당시 상황에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쳤다가 접었다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정한 거주지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막을 쳤다가 다음 날에 걸어서 저쪽 지역으로 옮겨가서 밤에는 또 텐트를 치고, 텐트를 칠 때 그 중심에 성막을 딱 치고 그 세 지파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쳐서 이렇게 그 딱 배열대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역이라고 하는 게 성막 중심에서 딱딱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당시에는 성막 생활하고 돌아다니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정착 고기 이제 텐트를 딱 치고 고기를 먹을 때에는 성막에 와서 잡아 먹으라.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텐트 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나라에도 뭐 서울에서 부산처럼 각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경주에 살고 누구는 포항에 살고 뭐 누구는 강원도에 살고 다 흩어져서 살게 되겠죠. 근데 고기를 먹을 때마다 중앙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이제 텐트 생활이 아니라 각자 서울이면 서울, 어디 경주, 부산, 광주 자기가 딱 사는 그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살 거니까 그 지역에서 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완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이죠. 하나님의 배려. 이제 성막 중심이 아니라 옮겨 다니는 성막 생활이 아니라 멀리 흩어져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런 율법들을 보면 되게 뭐 좀 딱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뭐 이런저런 규정들이 너무나 많죠.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게 사람을 배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짐승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되고요. 부정한 짐승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것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그 짐승만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먹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물고기 같은 경우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뭐 새우나 게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그런 것들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먹게 하실 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딱 구분해 주셨고 그리고 그 규정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정을 완화시켜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도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정한 짐승, 그러니까 노루나 뭐 사슴이나 소나 양이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짐승을 먹을 수 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각 지역에서 정착해서 자기 집에서 살고 있으니 그 정한 짐승을 너희 집에서 먹을 수 있다. 네가 거주하는 그 성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 범위를 이렇게 좀 완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타협하신 게 아니라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삶의 상황들을 배려해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렇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진리를 절대 타협하진 않지만 그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은혜들을 이렇게 배려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따라서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셋째 날에 이 하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육지하고 바다를 분리시켰습니다. 원래는요 밑에 지구 표면이 다 물이었습니다. 근데 셋째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 한쪽의 땅은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한쪽의 땅은 올라오게 하시고 한쪽 땅은 푹 꺼지도록 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낮은 쪽으로 모이게 되면 그게 바다가 되고 땅이 올라온 곳은 육지가 되고 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육지와 바다를 나누신 다음에 그리고 땅에게 명령을 하죠.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모든 과일을 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그때 풀과 모든 열매들 채소들이
그때 엄청나게 이 육지 땅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 주셔서 사람이 그 모든 먹거리들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아야 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좀 아시겠습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거를 꼭 만들어 놔 가지고 그거 안 주시고 또 그거 뭐 먹으면 죽는다고 해 가지고 사람을 자꾸 넘어뜨리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 다 주시고 그거 하나만을 딱 이렇게 금지하셨는데, 그 금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준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쪼잔하게 대하고 이거 먹지 마, 이게 아니라 다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나 북한 이런 데 보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진흙 있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굳혀갖고 그 불에 구워갖고 진흙 쿠키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참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라도 먹는데요,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풍성하게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저기 못 사는 지역에는 왜 지금 또 굶어 죽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우리 따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은요, 지금 또 굶어 죽어가고 있고 먹지 못하는 우리는 지금 또 음식물을 남겨서 음식물을 버리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진짜 냉장고에 가득 차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날짜가 지나가지고 못 먹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버리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요, 먹을 게 없어갖고 진흙 먹고 그 벌레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비참한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은 이후에 죄를 지은 다음에 생겨난 죄의 결과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만 벌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땅도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가 땅을 개간해 가지고 땅에다가 뭐 돌을 갈라내고 땅을 갈고 거기다 비료를 뿌리고 흙을 촉촉하게 만들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 노력 없으면 농사 잘 못 짓습니다. 그냥 씨 뿌리면은 뭐 그냥 밭에 씨 뿌리면 그냥 쑥 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만큼 노력하고 물 주고 돌 갈라내고 비료 뿌려주고 거름 뿌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이 저주받음으로써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식물을 먹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 노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 때 전 지구에 홍수가 일어나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 때 홍수가 다 일어나거든요. 그냥 그 지역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진짜 있었던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문에 이제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은요, 해저에 있잖아요.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땅의 깊은 샘들이 터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라 이 해저 보면요, 지금 또 뭐 화산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바다 그 가장 밑바닥에서 땅이 갈라지면서 마그마가 터져 나오고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온 지구가 완전히 한 번에 싹 완전히 다 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이.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하여서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추위도 겪고 더위도 겪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사람들이 창조 때에는 옷을 안 입고 다녔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옷이 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쾌적한 환경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는데 노아의 홍수가 딱 있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자연 생태계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북극하고 남극, 우리 지구본을 보면 북쪽, 남쪽의 끝에는 추워서 얼음이 얼어 있잖아요.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처음에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떤 지역은 굉장히 추워졌고 어떤 지역에서 너무 더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격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다 말해주고 있거든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한 번 전 지구의 인류가 다 멸종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처음에 누렸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어느 지역에는 사막이고 어느 지역에는 얼음밖에 없고 어느 지역에는 굶어 죽고 진흙 쿠키 만들어 먹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조리가 있고요, 불평등이 있고요. 지금 또 홍수 가뭄 나서 먹을 것을 수확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이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이 모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뉴스 보면은 좋은 일이 많습니까? 이상한 뉴스들이 많습니까? 이상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죠. 사람 간의 사건, 폭행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뭐 코로나도 그렇고요, 자연재해 뭐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때 따지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그런데 그거 따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처음에 아름답고 완전하고 풍성하게 주셨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을 싹 한번 정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람에 사람도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고 지구도 저주받아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고통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뭐 마트에 가면 채소 없었습니까? 채소 있고 과일 있고, 지금 또 각양 종류대로 복숭아도 나오고 참외도 나오고 망고도 나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신자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농사 열심히 지으면 그렇게 햇볕과 비를 또 내려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가축을 기르고 가축을 또 번성하게 되고 고기도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가축을 기르고 뭐 양과 소를 기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너희 성에서 배가 고프고 고기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규례를 주실 때는 딱 한 가지 금지하신 게 있는데, 자 16절에 뭘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그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 오늘날에 피를 먹죠. 선짓국 이런 게 해가지고 선짓국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선짓국 이렇게 맛있게 하는 집들은 되게 맛있더라고요. 피를 먹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피를 먹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다른 고기 부위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피는 절대로 먹지 마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피를 먹지 말라고 한 내용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이제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맛있잖아요. 근데 창조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채소와 과일과 풀, 이 식물로도 충분하게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요. 홍수가 생긴 이후부터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죠. 땅이 저주받고 이제 그 수확물을 잘 주지 않고 영양분도 그때보다는 많이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식물만 먹어가지고는 영양 공급을 받기가 좀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때 공식적으로 고기를 먹어라, 육식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때 피째 먹지는 마라라고 하시면서 왜? 피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피는 생명이고, 그러면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원할 때마다 고기를 먹을 때마다 그 피를 흘릴 때마다 피를 보면서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늘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이것을 금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 잡을 때 당연히 피가 흐르겠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고기를 보면서 고기만 맛있게 먹으면서 이 피 가지고 선짓국 해 먹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고기가 나의 몸과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고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 생명이 지금 또 유지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피를 금지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악과 금지시킨 것하고 비슷하죠. 아담과 하와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각 성에서 지낼 때 고기를 원하는 때 먹을 수 있다. 정한 짐승 같은 경우에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아 흘리는 그 피는 절대로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금지시키신 이유는 그게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 하나 그거 안 주신 거 그 쪼잔하게 하나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뭐 이 과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세상 가운데 과일을 따지면 한 10,000종, 20,000종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과일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거 하나만은 딱 그 맛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구나. 하나님이 여기를 관리하라고 하셨지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걸 알았던 거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아닌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위치를 알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질서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회사에 가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사장이 있고 알바생이 있으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회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밑에 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 어떤 지시나 업무를 명령할 때 언제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그 회사가 돌아가고 그 가정도 돌아가고 장사가 잘 되겠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을 다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 기억할 때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나의 삶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그걸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다면 필히 멸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따먹어 버렸을 때 그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죄와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 때에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제사를 드리면서도 피를 보며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게 이 두 구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이게 뭐냐면요, 제사 드리는 고기 그를 잡을 때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27절 자 시작.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아멘. 요게 이제 27절이 지금 제사 드릴 때 고기의 피를 먹지 마라고 한 것이고요. 23절이 이제 평소 때 고기 먹을 때 피를 먹지 마라. 그렇게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명기 12장의 쭉 맥락을 보면 온전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죠. 온전한 예배가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물을 드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를 명령하는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온전한 예배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임을 기억하는 게 내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임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우리가 1시간 좀 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때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중요한 예배고요. 우리가 일상에 돌아가서 집에서 먹을 때,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냉장고의 문을 열어보면서 음식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내가 걸어갈 때,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면서도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 수 있구나. 이걸 기억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정신이 이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생명이 그냥 된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우연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기술이 발전돼서 여러 가지 많은 의학적으로 많은 것들 발전하죠. 이제 보니까 뭐 로봇 같은 것도 개발해가지고 이제 휠체어 타는 사람들, 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이 이제 로봇 다리 같은데 탁 이렇게 장착시켜서 사람이 이제 로봇 다리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도 발전됐고요. 뭐 이렇게 몸에 병이 들면은 뭐 심장 이식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장기 이식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술이 많이 발전된 거죠. 그런데 피는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까요? 피는 절대 못 만듭니다. 기술이 발전돼도요. 아니 장기가 고장 나가지고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거 이식 수술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 거 떼가지고 수술해서 그 혈관을 꼬매서 접합시켜가지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피는 절대로 못 만들어냅니다. 피에 들어가는 뭐 백혈구, 적혈구, 혈장, 사람 피를 다 쏟으면은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면 그 피는 다른 사람의 몸에서 빼낸 피를 수혈시켜야만 살 수 있습니다. 같은 혈액형.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됐다고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잠깐 어떤 기술력으로 조금씩 연장을 시킬 수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는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내가 지금 혈액 가운데 피가 돌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뇌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내 위치를 딱 찾는 것이 가장 복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필히 다른 것에서 생명을 찾습니다. 내게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성공하려고 합니다. 왜? 그게 내게 존재감을 주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아성취를 하려고 해요.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술과 방탕한 생활, 어떤 쾌락을 쫓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막 진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술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근데 속이 시원하게 막 말을 막 하잖아요. 평소 때는 아무 말 못하면서 술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살 것 같은 거죠. 쾌락을 탐닉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짜릿함을 누리면서 자기의 생명, 내가 이때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주는 것들을 자꾸 찾는 겁니다. 내가 뭘 하면은 내 존재감을 세울 수 있을까? 돈이 많이 벌면 될까? 내가 유명해지면 될까? 내가 아니면 재미있는 것들을 쫓아다니면 될까? 자꾸 내 존재감, 내 거를 세워주는 것들을 찾게 되는데 때로는 그것에 자신의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를 과도하게 있잖아요. 뭔가 과도하게 추구하고 중독될 만큼 뭔가 엄청나게 뭔가를 집중돼 있다 하면 그게 곧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일을 예배하고, 나는 내 인간관계를 예배하고, 나는 내 술과 쾌락과 방탕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존재가 다른 것들로부터 생명을 자꾸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쫓는 허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는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들이 복을 받으려고 자기 자식까지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뒤에 부분 보면 나오는데요, 그게 3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꺼리시면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식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태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식을요. 살아있는 자식을 이렇게 불타는 거기에다가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왜? 자기 죄를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어리석다는 것 아시겠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생명을 누려야 다른 것을 찾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돈을 찾죠, 쾌락을 쫓죠, 성공을 쫓죠, 명예를 쫓죠, 내 자식까지 버리는 허망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내가 생명을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힘이 든 것입니다. 자꾸 우울하고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삶에 힘이 잘 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빚으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때 진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살아있다는 느낌, 내가 살아갈 이유,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나님 얘기해 보십시오.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건 니나 믿어라. 네 개인적으로 믿지 왜 내한테까지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날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요, 과학자들 사이에서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또라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진화돼서 생명체가 생겨나서 이렇게 온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말이 더 잘 됩니까? 우주가 폭발해서 지금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게 말이 더 잘 됩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게 더 쉽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자꾸 허망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생명이 자꾸 시들어가는 겁니다. 동네가 이렇게 지나다녀 보면요, 사람들이 막 활기차고 기분 좋고 살아보자, 힘내자, 이런 분위기는 좀 예전보다는 찾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은 뭐 웃는 얼굴보다는 다 힘들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장사가 안 돼서 힘들고. 얼마 전에 교회 휴지 팔러 온 또 그분 또 오셨더라고. 휴지 팔러 온 사람한테 제가 막 물어봤어요. 그 장애인 있잖아요, 장애인 분이 이제 휴지 막 얼마 몇 개 안 되는데 그거 한 15,000원씩 팔고 하신 분 있잖아요. 와가지고 또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가 혁신도시에도 가보고 뭐 이렇게 대구대학교 요 주변에도 돌고 하는데 가보면 상권이 다 죽었대. 이렇게 가면은 어디 뭐 호프집 같은 데도 테이블이 한 테이블밖에 없대. 지금 먹는 사람들 다 장사가 안 된다고. 자기도 휴지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오지 마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분위기가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쉽게 죽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뱃속에 아기를 죽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약 중독되는 겁니다. 왜? 마약 해본 연예인들의 그 간증이 있거든요. 마약 했다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얘기 들으면 마약을 할 때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대요. 근데 하고 나면 엄청나게 고통이 있지만 그걸 계속 반복한다 하더라고.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생명이 많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물로 떨어지고 있고 동물이 사람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갈 의욕이 없을 때, 참 무기력한 마음이 들 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산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술을 쫓거나 다른 쾌락을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웃음꽃을 허락해 주십니다. 살아갈 이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살아갈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즐겁게 살아갈 그런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 그분이 참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의 의미와 동기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많은 이렇게 분위기는 그렇게 꺼져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면서 일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그 생명을 누린다면 우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 많잖아요. 뭐 저라고 걱정 없겠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삶의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넉넉하게 이겨내고 또 살아갈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기 원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활동 가운데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시대의 흐름을 쫓지 않고 예수께 돌아가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